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의 3장에 걸쳐서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처럼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 또 구약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에 보면 동물이 말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동물이 말을 하는 이야기는 창세기에 뱀이 말하는 경우하고 지금 이곳에서 발람이 탄 나귀가 말을 하는 경우 2가지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로다라고 부르짖는 그 동물의 이야기가 또한 나와 있습니다. 그처럼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임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세상에서 이야기는 동물에도 신령한 영이 있다는 사고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조심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발람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교훈은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있는 매우 신령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발락이라는 왕이 모압 평지에 있는 왕인데 그 왕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멀리서 초청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과 함께 바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예배의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모습이 차이점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를 잡을 때도 번제 같은 경우는 그 죄가 있는 예배자가 소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 이 민수기 22장에 소개되고 있는 제사의 모습은 왕이 그 예언자에게 여기서는 예언자라기보다도 하나의 마술사로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마술사에게 재물을 주고 그러니까 예물이죠. 예물을 주고 나서 원하는 바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신통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저주를 부으면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고대일수록 그 동물들을 죽이고 나서 동물들의 내장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똥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레위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똥은 저 진 밖에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간을 덮은 기름은 불에 태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점괘를 부리는 그런 것도 허용하지 않은 예배의 형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은 발람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네 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23장부터 첫 번째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7절부터 나오는 걸 보면은 저주는 하지 않고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2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라고 하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도 바로 18절부터 나오게 되고요. 심지어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도다라고 하면서
축복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이때까지 보아왔지만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패역한 무리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책망하시지만 이렇게 자신의 자녀들과 또 다른 사람들하고 대적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의 자녀 편을 드시는 겁니다. 내 자녀는 한 번도 패역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어머니가 땡깡을 피우는 어린 아기한테는 야단을 쳐도 지나가는 어른이 이놈아 그러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러면 그리고 꿀밤을 한 대 때리면 그 엄마가 갑자기 무서운 사자가 돼서 왜 내 아들 때리냐고 난리 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언도 마찬가지로 24장부터 세 번째 예언이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년장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예언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눈을 뜬 자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을 배웠고 나니까 자기가 새로운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를 보아서는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놀라서 자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그때에서 눈이 깨우쳐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렇게 발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다 발람의 긍정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이 발람의 이야기는 실제로 고고학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이 아주 놀라운 사건 중에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발람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는데 비석이 발견되고 나서는 그것도 1950년대 이후에 비석이 발견되고 나서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거기서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발람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나오고 그 다음에 눈을 뜨고 자는 자로 나타나는 잠을 잘 때도 눈을 감지 않고 자는 선지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엎드려져서 눈을 뜬 자라는 표현이 바로 그렇게 전달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었던 그 중간에 끼어 있는 22장에 보면 나귀가 말을 하는 게 이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동화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밝혀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나머지 것들을 보아서도 이 중간에 껴있는 이 발람과 그 나귀 사건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상징적으로 받아들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머지 기타 사건이 전부 다 사실임이 드러난 이 마당에서는 이 사건 또한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21절부터 나와 있는 이 나귀 사건은 반대입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2장에 보면 그들과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다시금 20절에 보면 허락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 가되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나서 이리저리 피합니다. 그러자 그 세 번에 걸쳐서 피하는 나귀를 발람이 세 번에 걸쳐서 때리게 됩니다. 발로 밟기도 하고 채찍질도 하게 되고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점점점 가로막게 됩니다. 이 나귀를 죽이려고 할 때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22절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 게 표준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는 이 대적자가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사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사탄이라는 말이 우리가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악마라든지 이런 귀신이라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호와의 심판의 도구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욥기에서는 이 사탄이 욥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검사의 기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이 사탄이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 되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로 사탄이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또 우리 내부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탐심을 이야기할 때 사탄을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탄은 이 구약에 있어서 지금 나온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발람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31절에 보니까 발람의 눈을 밝히고 나서 손에 칼을 빼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발람이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허락을 했는데 2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앞뒤에 이 이야기가 맞지 않은 이야기가 됩니다. 분명히 가라고 그랬는데 가는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1절부터 이 나귀 사건은 사실은 35절까지는 이것을 삽입구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빠져도 그 전과 후가 그대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전해놓은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는 오래된 이야기고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불의한 삭슬 받고서 가는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선생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가면은 거짓 선지자의 구문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11절입니다. 이 구문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을 듯합니다. 신약에 가서 발람의 이야기가 3번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 우리가 이 오늘에 읽었었던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잇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삿을 사랑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16절에 보면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라는 이야기도 되어 있고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흘려가는 안개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바로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로 발람의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번 나오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발람의 이야기는 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도 발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었다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주님의 도를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데 이 발람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발람의 이야기를 민수기에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이렇게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특별히 부정적인 교훈으로서 신약에서는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오늘에 있는 이 나귀 사건은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변화시킨 자도 이렇게 순간 잘못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언제나 섰을 때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읽었지 않지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가 사실은 발람의 교훈을 발람의 부정적인 면으로 갈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락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양만 하나님의 예배의 형태를 취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런 기복신앙 같은 걸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요. 그것을 경계를 하는 편인데 요즘에 이제 수능 시험이 다가오니까 많이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서도 지금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다른 사람들 앞에 다른 제적자 앞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고 내가 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이끄시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것처럼 불교에서 아니면 다른 데서 뭐 잔뜩 이럴 때일수록 뭐를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자녀들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배제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는 넘어지더라도 이렇게 눈을 뜨게 할 정도로 그리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기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수능 보는 사람들한테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해서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기복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수능을 봤을 때 벌써 20년 전이죠. 그때도 쉬는 시간에 누가 그랬습니다. 종로학원에 선생님이 출제위원으로 들어왔으니까 독일어 시험을 그때 종로학원 모의고사들을 다 가져갔다가 그것만 틀렸던 것만 체크했다가 한번 보고 시험을 보라고. 그런데 저는 그걸 믿지 않았는데 쉬는 시간에 자꾸 그게 마음에 걸려서 갖고 갔던 거를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독일어 시험 그 당시에 20문항 나오는데 18문항이 똑같았습니다. 지문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지금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뭐 뉴스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거는 그런 이제 유착관계를 다 조사를 했겠죠. 그런데 뭐 20년 전이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기복과 기복 아닌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겉으로 보기에는 기복신앙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실 때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모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하는 기도는 사실 기복이 아닌 겁니다. 그런 것을 구분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이 믿는 방식하고 우리가 믿는 방식하고는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아주 기본적인 믿음의 관계가 있을 뒤에는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것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바탕을 둬서 우리가 잘못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워주시고 또 다쳤던 눈도 깨우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신뢰 아래서 믿음 안에서 쫓아가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